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며칠 있으면 이제 이른바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이 육체를 입고 처음 오신 때를 이제 기린다고 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제 많은 축제 분위기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이교도의 풍습, 특히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구약에 약 1500구절 이상이나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도 심리에 대해서는 1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5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도 39절마다 한 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룰 정도로 재림은 성경이 극히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보다 최소한 20배 이상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재림의 방법, 재림의 행로, 재림의 모습, 재림의 징조 등 다루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매 한 가지 주제마다 모두 극심한 논쟁과 서로 다른 견해가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이런 주제를 잘 안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가장 위대하고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의 말씀인데 이게 교회에서 점차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주의 재림은 분명히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성경적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물론이요, 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잠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재림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고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곧 주의 재림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의 재림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이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성도나 교회는 이미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무슨 재림을 기다리느냐, 이렇게 신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순절에 임한 것은 성령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저 하늘에 앉힌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과 성령님은 바톤 타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오히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 떠난, 이 제자들이 봤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걸. 하늘로 떠난 주님께서 하늘에 보좌로 가셨는지, 블랙홀에 빠지셨는지, 다른 에게 어디론가 가버리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의 재림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주의 오심, 주의 나타나심 등에 대한 기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잖아요. 이미 왔는데 뭘 기다립니까? 모든 신약 성경은 오순절 이후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150회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만약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났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야 할 죽은 자들의 부활, 휴거, 사탄의 결박 등과 같은 변화는 물론이요, 이스라엘의 왕국 회복과 같은 예언들도 동시에 성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재림이다. 죄인의 회개가 곧 주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재림이 아니에요.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교회들 안에 가르쳐지는 이상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런 주장이 왜 나왔는지 참으로 뜬금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죽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죽은 혼들은 그가 구원받았다면 하늘로 가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죽음은 언제나 떠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말하오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죠?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재림과 동의어로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음은 정복되어야 할 원수일 뿐이에요. 죽음은 죄의 삭시죠?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패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을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참 뜬금없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의 재림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추후 70년에 성취되었다. 이 이론은요, 기이하게도 신학교에서 자주 가르쳐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로마의 군인들이 했고 그때 각 지역교회는 여전히 각 지역에 존재했었죠. 사도들이나 주의 제자들 역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나 성도의 휴거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가 예루살렘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도 25년 내지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건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도시가 되고 에스겔이 말한 천년 왕국이 성전에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은 이것도 역시나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 또 하나 가르쳐지는 교훈이 뭐냐면 기독교의 확산이 주의 재림이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로마 캐톨릭이 퍼뜨린 주된 교리입니다. 온 세계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주의 재림이라는 주장은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과 정반대가 되죠. 기독교의 팽창이나 점진적인 확산은 결코 밤에 도적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날에 일어날 사건이지 결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확산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주의 재림은 죄인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확산이 주의 재림이라는 주장은 결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뭡니까? 주의 재림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런 헛된 주장들이 전혀 우리를 요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한 또 신학적인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천년주의의 관점이에요. 천년은 우리가 이제 뉴 밀레니움 할 때 밀레니움이 천년을 말합니다. 이 천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시간적 기간으로서의 천년입니다. 후천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천년 이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 오신다는 주장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이 땅에 평화의 천년이 정착되고 온 땅에 복음의 물결이 뒤덮여서 정의와 평화가 물결치는 그런 천년이 세월이 지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이런 세상을 건설하고자 외치는 정치 세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모든 비인간적인 요소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은 진화론적인 관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론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가장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마치 온 세계가 기독교로 정복될 것처럼 느껴지는 때 교회는 쉽게 이 이론을 선포했던 거죠. 근데 이 캐톨릭의 후천년주의의 입장을 여지없이 깨트린 것이 뭐냐면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어 나가면서 계속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평화는 고사하고 전쟁의 도가니가 되어버리면서 평화로운 천년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가설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은 몸으로서의 재림을 인정하면서도 무천년주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이 무자란 없을 무자리요. 말 그대로 없다는 뜻이에요. 무신론자라는 말이 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무교회주의자라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무천년주의란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이란 없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만물은 마지막 심판의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만다. 여러분, 이 관점이 장로교와 캐톨릭에 의해서 지금도 수용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문자적인 왕국의 출현이란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이라고 믿으면서 이 이론이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그죠?
감리교회 다 무천년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국이, 천년왕국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믿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가르쳐주는 관점이 전천년주의 관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이전에는 결코 이 땅에 평화가 없다. 평화의 왕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자들은 모두 전천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구령자들은 다 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에는 다시 교회의 환란 통과 문제로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라는 논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다루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배우고 관점을 정리한 것은 성경적 바른 진리를 확실히 깨닫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진 교리는 환란 전 휴거 그리고 전천년 세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영적 진리를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함으로 문자 그대로의 재림,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게 될 것이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을 볼 때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 언약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얻게 될 기업을 인정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주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정표요, 깃발이요, 표대로 나붙게 할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란 재림의 깃발이 없고 나의 시야에 재림이란 표대가 사라지고 없게 된다면 나의 신앙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믿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고 약하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희미하고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칠수록 현재의 영적인 삶이 선명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할 때 지금 현실의 삶이 믿음의 삶, 인내의 삶,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5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5대 신앙. 기독교의 5대 신앙. 첫 번째, 창조신앙.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성육신신앙.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신앙. 경건의 신비죠.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다는 신앙.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 이 마지막 재림신앙은 모든 신앙의 완결판이며 유일하게 미래를 향하고 있죠. 앞에 이건 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열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바로 재림이잖아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고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영적인 신분, 정체성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던 것들을 모두 보게 될 것이고 소망의 실체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희미하게 보고 알았던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선명하게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던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현실이 되고 나의 소유로 주어질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완전한 마음과 몸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점과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육체 안에서. 그죠? 이 세상이 주는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라는 분명한 기준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4절 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그래서 믿음의 삶, 인내의 삶, 견디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예요. 춘향이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도령이 장원급제하고 올 때까지. 현재 썩을 몸을 입고 사는 것도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란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마귀, 육신, 세상, 사망 등과 같은 우리의 원수들의 활동이 끝나는 것도 끝이 있어. 영원히 순환되거나 윤회하지 않습니다. 창조 신앙이 시작, 기원, 처음을 보는 신앙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끝, 완성, 목표점을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and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저 복된 소망, 곧 복된 소망이 뭐냐?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게 복된 소망이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니.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이것은 우리가 믿은 후로 해야 할 사역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인내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한 계율을 배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진리들을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란 종교의 신학적인 사상이나 해석, 이론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있게 될 사건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장차 성취될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근거로 성령의 빛비침을 얻어서 모든 말씀을 다 연구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림이 인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왕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실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메시아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구절들보다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 보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았던 관계로 성경 해석의 오류는 물론이요 주님의 사역을 크게 오해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그리스도의 고난은 초림입니다. 그 후에 있을 영광은 재림이죠. 초림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렇죠? 재림 때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재림 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멸하십니다. 초림 때의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지만 재림 때의 주님은 왕관을 쓰십니다.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극과 극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영광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나의 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의 몸의 부활과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몸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어요. 구약은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의 실체가 되실 어린 양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의 본체로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고 그 위에 주님이 흘린 피와 죽으신 몸을 상징하는 포도즙과 빵을 가지고 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여러분이 만찬에 왜 참여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빵을 떼고 아무 생각 없이 포도즙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찬은 주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만찬 테이블이 없어요. 그때는 이 땅에 왕의 보좌가 설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간이 이미 200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재림은 없다, 허구다, 은유다, 상징이다 등등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주님은 은밀하게 재림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이 재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덧 성도들 가운데에도 긴박한 재림 신앙은 사라지고 더 이상 재림을 사모하거나 기다리는 이들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펴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몸까지도 회복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조금만 있으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37절.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의 오심이 더디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영화일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느니라. 오직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잠시 오면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재림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이요 당혹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법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와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교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가장 잘 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많이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은 본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하늘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천사들이 한 증거예요.
주님은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만찬을 행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식인 것과 영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되고 더 이상 없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넘치는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으로